오늘 아침에는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묵상할 주제가 피값.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아멘. 예수님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30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넘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도로 가져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다. 이것은 피값이다. 그 신명기 법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기가 벌어들인 돈, 두 번째는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판 값을 이것은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기 까닭에 이것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 밭에 묘지를 사서 나그네들을 안장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왜 피의 종교냐? 개혁자 루터는 구약이라고 하는 책을 쥐어 짜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또 신약이라고 하는 책을 짜면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와의 거래에서 은 30이라고 하는 피값을 계산했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그 피값을 대속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대속물. 대속물이 뭡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량이다, 속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값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의 체중에 피의 양이 얼만큼 되느냐? 체중의 대략 8%라고 합니다. 8%. 그래서 보통 사람 몸의 피를 전부 측량하면 대략 4리터에서 6리터. 그러니까 한 70kg의 몸무게 사람이라 그러면 5.2리터 정도의 피의 양이 그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이 기독교에서 이 피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 근데 왜 보배로운 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 완전한 희생의 속죄 제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럼 왜 보배로운 피라고 하느냐?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지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속량하시는, 속죄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를 속죄하는 그 보혈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몇 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우리를 속죄하시느냐?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지우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들먹이고 들추어내는 건 그건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죄가 보여지고 어떤 사람의 죄가 크게 느껴질 때 이게 사탄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탄의 그 악한 영의 그 지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고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보배로운 피의 공로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은 전혀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죄, 그 모든 죄과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멀리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멀리 옮겨버리면 아무리 큰 것도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하고 유럽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이집트 지역을 지나갈 때입니다. 창가에 앉았던 어느 목사님이 피라미드를 가리키면서 피라미드이 손가락보다도 작게 보여 그러더라고요. 왜? 높은 데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지상에서 피라미드를 보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겁니다.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옮겨버린 겁니다.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옮겨버렸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 원수 사탄 마귀는 자꾸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자꾸 들먹입니다. 루터가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 한날은 사탄이 와서 그 이제까지 루터가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그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거 네가 지은 죄지. 언제 이거 네가 지은 죄지. 전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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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나니까 네가 그런데 지금 뭘 한다고 그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 깊은 속에서 울려옵니다. 내가 그의 모든 죄를 속량했느니라. 깨끗게 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보혈의 능력이구나. 보배로운 피구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멀리 옮겨버리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이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의 등 뒤로.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힘들게 올라갔을 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가 좋구나. 그게 죄 용서 받은 자의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입니다. 그런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멀리 옮겨버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예수님의 등 뒤로.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래서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자, 이사야 44장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무엇하였으니? 도말하였으니. 이 도말, 이 도자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칠할 도도 되지만은 진흙도도 됩니다. 우리 벽이 어떤 훼손이 됐을 때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그 훼손된 부분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도말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보혈 그러죠. 보배로운 피라는 거잖아요. 보배로운 피다.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피의 능력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속죄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를 속한 후에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붙잡아 놓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에 무너질 것, 없어질 것, 망할 것,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이 피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도말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시죠.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내가 처음 내 모든 죄가 속량되었을 때에 그때에 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쁨, 그걸 우리가 회복하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피값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이 사람의 피가 못의 혈관을 통해서 그 흡수된 산소를 온 몸의 조직 세포 속으로 옮겨줍니다. 산소를 옮겨주지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의 양분을 옮겨주지요. 또 우리 몸속에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 나쁜 균과 싸워서 물리치죠.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면 그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또 심지어 우리 몸 안에 생긴 노폐물들은 다 몸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지요. 그게 피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건강하냐? 피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10번째 맞는 이 아침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새 힘을 얻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이구나. 저렇게 산다 그러면 예수 믿을만 하겠다. 그런 우리가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은혜를 열매 맺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멀리 옮기셔서 주의 등 뒤로 돌려 보냈기 까닭에 이제부터는 누구를 보든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힘입어서 아직도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고 약하고 상할 때 그 부분까지라도 주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다듬어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의 모든 지체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증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보혈의 공로를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존귀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